할렐루야.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성도들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성령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성도들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라고 노래하면서 성령 무진 세상이 5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은 비록 짧지만 매우 훌륭한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편에서는 주의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의 장막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아직은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산으로 하는 말을 쓴 것을 보아서 다윗이 법궤를 옮겨놓은 후에 써진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시편 24편 3절 6절과 이사야 33장 14절 10절 16절과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세상적인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시고 특별하고 영원한 은총으로 멸정을 세우실 자들이 누굽니까? 이 영의 축복을 받는 것은 혈통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깜짝 놀라서 칼들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을 가지 않냐고 다 여기 있다. 단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켜고 와보니 정말 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수가 모습 떨면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장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늘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 열어보면서 그 말씀을 드려야 하며 그의 성령으로부터 지시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장막에 거할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주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과 함께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여 양심은 우리의 충실한 건구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자로 사는 데 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5절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둘째는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거죠. 첫째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네, 본문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직, 온전이라는 단어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흠없는 동물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흠없는 동물과 같이 흠없는 제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여러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어떤 자가 되야 됩니까? 정직한 자, 쉽게 말하면 흠없는 삶을 살아가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공의를 실천한 자라는 거죠. 이것은 행동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마음속에 행동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불의, 부정 이런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헛된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근거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1계명, 4계명. 그리고 다섯째에서 10번째 계명. 그래서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가르쳐 하나님과 관계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섯째에서 열째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세 번째로 나눈다 한다면 1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 다섯째에서 일곱 번째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는 계명, 그리고 10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물질에 관계에 있는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 자가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웃에 관한 것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그렇잖아요. 5계명에서 6, 7, 8 계명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물질에 관한 그런 계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을 바르게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물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관계가 타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게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게 되고, 물질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물질을 어떻습니까? 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무조건 경배하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가 다니엘에서 관해서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향한 사랑, 뜨거운 열정, 섬김이,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죠.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요,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고 삶에 문제가 있고 나를 어렵지만, 여러분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지켜야 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십니까? 우리 속에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입술의 고백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더라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요 못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 어디에 우리가 사용했습니까? 입술의 고백은 좋으나 마음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손해보려고 하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습니다. 요즘 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요 정말 힘을 잃었어요. 제가 어느 권사님, 킹계의 어떤 권사님을 제가 며칠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이제 교회는 요즘 이제 10분의 1을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는 열정이 있는 손들이 많아가지고 10분의 1에 해당이 안 돼서가지고 그 예배 드리러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는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 정도면, 그죠? 근데 저기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유명교회죠. 근데 동생분이 거기 다니는데 너무너무 주일날 오랜만에 예배를 갔는데 너무너무 성들이 없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가요 너무너무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3분의 1이 줄고 3분의 2가 줄고 더 많이 주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에 뭘 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입술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손해가 오는 상황 또는 희생하는 상황 더구나 나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세상과 충돌하고 이게 싸워서 이기는 단열 같은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넓어져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분노하고 또는 짜증내고 양보하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몇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름을 떨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관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넓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첫째에 말씀을 붙드는 믿음, 정직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넓게 하지만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왜? 편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이 돼도 또는 손해가 봐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들이요 그 길이 쉬운 일입니까? 목숨 내는 일?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니까 간 거죠. 두 번째는 사회 속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싸웠는지에 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세 가지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 3절에 보니까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괴에게 행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고 언제 어디서 누구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생명 주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선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역시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참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현실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능력이, 말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네 입술을 열어 말로써 기도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동참하는 것이고, 기도로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라,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생의 불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리고 악한 말은요,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멧돼지와 같다,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방에서 다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요,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죽이고 후손까지 죽이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언어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악한 말이나 누모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니까 더러운 집의 차이점은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 곳곳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까? 더러운 쓰레기 같은 언어들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넣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손은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것이 더 치명적일 때가 있다.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화살과 같이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부정적인 언어,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없는 불평 다 버리고 감사, 믿음의 언어, 창조의 언어, 감사의 언어.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9절 3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세운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 이 말이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을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대인관계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의 눈은 맞는 자를 멸시하며 여월절한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쏘하는 것은 해롤죄로도 변하지 아니하며. 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막려는 자를 멸시하며 여월절한 자를 존대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멸시할 사람을 철저히 멸시하고 존경할 사람을 철저히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비열한 축,
더러운 것들이 인생에서 높아질 때 악인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 출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됩니까? 아니면 존경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히 멸시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더러운 오물과 잡다한 방법을 가지고도 출세하고 부자만 되면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곳곳에서 행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멸시할 사람 철저히 멸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정 교회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우리가 건진다고 할지라도 한 생명의 영혼을 기적이는 거, 그것이 교회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재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서운한 것은 어떻습니까? 해로울지로 지키라는 거죠. 또 돈놀이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뇌물은 받지 않는다. 서운한 것은 지킨다. 돈놀이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뇌물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할렐루야. 정치라는 것은요, 인간성을 상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들 자신도 인간도 상하지만 보는 우리도 마음도 상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래요? 그렇더라고요. 정치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왜 저렇게 할까? 저도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정치를 40년간 했어요. 몇 년간? 40년간. 근데 기쁨과 감격이 죽을 때까지 끝이지 않았어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드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드림이 없는 사람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림이 없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 심령이 뭐가 되었습니까? 제단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드려졌습니다. 제단 외에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의 배움, 자기의 젊음, 자기의 지식, 자기의 물질, 열정, 기회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성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말에 있어서,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철저히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말에 있어서
또 개인 관계에 있어서 또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